저는 말씀을 원고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쭉 오는데 저는 진용 목사님 부흥 집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분명히 에어컨 옆에 복도 다 해가지고 시원하게 했을 건데 막 후끈후끈하고,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힘이 나고, 예, 그래서 혼자 너무 좋다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또 메모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4층, 5층 임마누엘 홀을 이용하지 못해서 2층 사랑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에어컨도 안 되고, 그리고 좀 비좁고,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건 도저히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 온전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화 위복, 위기가 기회다. 믿으시죠?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관리 집사님, 사무관사님,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에어컨을 다 틀고, 복도에 있는 에어컨을 다 틀고 선풍기를 틀어서 안쪽으로 다 바람을 넣게 하자. 1부, 2부 때 시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2부 때는 열기가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후끈후끈합니다. 그런데 그 후끈후끈하는데 기분이 뭔가 좀 언짢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오히려 더 기쁘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해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상황이 갖춰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좋은 상황을 뛰어넘는 좋은 해석을 하시는 4,500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과 노예의 차이점, 제가 11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주인과 노예의 차이점. 주인은 하는 일이 힘들어도 묵묵히 일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는 마지못해 하면서도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는다. 계속 투덜대는 투덜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주인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노예는 주어진 일만 하면서도 일이 너무 많다고 한다. 주인은 자신의 일을 틀림없이 해치운다. 잘못하면 2번 일이 되기 때문이다. 노예는 대충대충 한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을 2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인은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 노예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잡담과 휴식으로 보낸다. 주인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낸다. 노예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까봐 적대 감정으로 대한다. 6번째는 주인은 잘못이 생기면 누구 탓? 주인은 잘못이 생기면 내 탓이라고 하는데 노예는 내 탓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주인은 일을 즐긴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주인은 달력에 검은 글씨를 세는데 노예는 어떤 글씨를? 빨간 날짜를 센다. 주인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노예는 부정적인 태도,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주인은 돈 한 푼을 벌벌 떨면서 쓰지만 노예는 그까짓 것 하면서 낭비해 버린다. 주인의 목표는 성취에 있고 노예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천읍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주인이십니까? 노예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인이십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주인이십니까? 저기 뒤에 두 분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인이십니까? 네.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처럼 낙관적이고 즐기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육지의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약 400년 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의 자손, 정확하게 74명의 자손이 애굽 땅 고센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보내다 보니 70명, 74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우리보다 많고 굉장히 많은 자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도다. 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강함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 현대까지 노벨상의 30%를 그들이 수상하였고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음, 그래서 강함도 있겠지만 애굽 땅의 경제, 지식, 권력 이런 모든 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평생토록 안주하며 살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쉬고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굳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의 풍요와 안전을 기도하고 광야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하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집에 새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요. 벽지도 바르고 가구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미 정리정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잡초만 무성하였지만 보기 좋게 다듬어 놓았고 또한 나무도 근사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에 홍두깨입니다. 갑자기 전혀 모르는 땅에 공토로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팍팍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추억, 편안함, 풍요, 안전을 버리게 하시고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홍해는 죄악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홍해는 애굽 땅에서 서서히 젖어든 우상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걸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된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오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는 죄악으로 이끌기 위한 악의 수하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최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멸하셨을까요? 28절에 보시면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진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관역을 빗맞추다로 해석도 합니다. 이 말은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빗맞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한두 번 지은 것이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습적이며 중독인 상태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면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면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나쁜 습성들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죄된 것을 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들 스스로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편이든 마귀 사탄의 죄악의 편이든지 하나만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디 죄악의 편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 혈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우리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편안하게 있던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렇게 했냐고 고집을 부리며 혈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기를 내세우다가 피해를 본 최대의 희생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는데 최대의 희생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화나게 했습니다. 분노하게 했습니다. 혈기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질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고 혈기를 내세우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안내만 하고 그 땅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혈기를 버릴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게 좌우의 벽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혈기를 버리십시오. 자신의 고집, 혈기, 아집, 우리의 경험 등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집, 혈기, 아집 등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버리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멸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금식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겨울 수련회를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때 하루 금식을 통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었죠. 네. 금식은 저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기도도 뭐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금식한 이후로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그때 한 끼를 안 먹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두 끼를 안 먹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제가 3일을 작정을 했었거든요. 두 끼를 안 먹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보통 한 끼를 안 먹고 두 끼가 안 먹어지면 손이 떨리잖아요. 저 혼자만 그렇습니까? 저 혼자만 그래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수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수요기도회 이후에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식당칸에서 수박을 이렇게 툭툭툭 썰고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달콤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어디에 홀린 것처럼 수박에 손이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한 입 딱 먹는데 그것이 몸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딱 그때 금식이 끝났구나.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작심삼일을 참 잘합니다. 안 돼서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하면 그게 한 달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한 끼, 두 끼 하고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있는데 막 씻고 싶은 그 욕구가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일까 말까 하다가 라면 봉지를 잡아서 봉지를 따고 있더라고요. 봉지를 따가지고 냄비에다가 면을 넣고 스프를 달달달 해서 결국에는 그 금식을 못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오늘 말씀은 손으로 이렇게 쑥 넣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04쪽 즈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니까 이겨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어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나를 이기는, 나를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집, 혈기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집, 혈기, 아집, 경험 등을 버릴 때 더 이상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게 좌우에 벽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갈 때 버림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것과 고집, 혈기를 버리시고 나의 자아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습관, 경험, 고집, 혈기, 나라고 하는 못된 자, 죄의 시중을 들던 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새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 오전 1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 시상 및 발표회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간담회가 예배를 마친 후에 2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차량 관리위원회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회 전체 정전이 있습니다. 24일 금요기도회는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가 조금 더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셔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저 부교육자들 새벽기도에 꼭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내가 깨어남이 내가 느낍니다. 나의 영이 살아남을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벽을 깨우십시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들 교회를 향해서 더 기도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더 모이시고, 함께 좋은 해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벌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함께 하시는 공동체 위에, 사천읍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